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제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쉼이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생이란 광야길을 걸어갈 때의 신앙의 태도는 늘 우리에게 하나의 숙제와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 쉽지 않죠.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사랑하셨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던 다윗, 한 나라의 군주였지만 지금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런 다윗에게 펼쳐지는 환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모두는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때 겪게 되는 환난 속에서도 펼쳐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은 광야로 가자마자 첫 번째 시련을 만납니다. 다윗에게 시바가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비방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 하는데요. 시바는 오로지 재물을 얻기 위해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을 내팽겨 치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이 시바를 의심하면서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라고 하는 말에 그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정당한 왕권을 되돌려 받을 날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모함을 하지요. 시바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이용하여서 거짓 모함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했습니다. 시바가 환대한 재물들은요, 사실 예전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져온 재물보다는 적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은 시바의 도움이 다소 형식적이고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가장 얻고 싶어 하는 것들을 얻으려 하는 그런 사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비슷한 케이스가 신약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계셨을 때의 시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허기진 상태에서 사탄이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이제 유혹을 하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선포를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술수를 바로 물리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광야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나의 필요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힘들 때 시바가 다윗에게 했던 비슷한 그런 유혹이 오게 되면은 요셉과 같이 도망을 치던지 아니면 담대히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야 하는데 마치 태풍이 오게 되면 정신없이 옮겨다니는 그런 먼지처럼 나의 마음도 옮겨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과 환난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자신의 삶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명심해야 할 것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된 광야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다윗은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으로서 도피 중인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그를 저주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사울의 왕권을 가로챈 다윗의 범죄라고 여긴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비난이 정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다윗을 비난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비슷한 일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억울하게 당했을 때에 정신을 차리기란 매우 어렵죠. 특히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에 이성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모습은 완벽하지는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12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의 자세를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실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시므이를 죽은 개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그의 머리를 잘라 죽이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 대한 저주를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울임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이제 죄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내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내를 놓고 도망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미갈은 발디엘이라고 하는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정치적인 목적 하에서 옛 아내 미갈을 다시 데려오는 과정 중에 미갈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갈의 남편 발디엘은 울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계속 쫓아옵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를 찾지 못하게 되죠. 즉, 이 시므온이 다윗에게 저주한 이 장소가 자신의 이러한 죄악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도 자기 목숨을 노리는데 사울의 친족 베냐민 지파 사람이 자신을 향해 원한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조롱을 당하는 이 순간에도 다윗이 바란 것은 시므이를 향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 수모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시며 자신을 비난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윗도 늘 고난에서 비난과 수치심이 밀려 들어올 때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겸손히 광야 한가운데서의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고 범죄했던 이 다윗이 이제 왕자를 내려놓고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자신 있고 경험 많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고 내가 겪게 될 시련에서 잘못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왕자 자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오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압살롬에게 거짓 충성을 맹세하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대목이 잠깐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겸손히 주님을 기다린다면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며 그리고 축복 주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늘 말씀과 가까이 하며 겸손히 주님의 것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뤄도 하나님만은 내 편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신실하게 부어지는 오늘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뒤편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온 교회와 성도가 구원의 감격과 전도의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사 전파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소서. 기도하며 작정한 VIP 전도 기도하며 작정한 VIP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사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더 사랑의 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11월 11일과 13일에 강사로 세우신 정선희 집사님과 강신희 장로님 그리고 이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사 말씀과 삶의 간증을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모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